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예레미야는 이제 뒷부분부터는 어떤 역사적 순서가 물론 진행됩니다. 뒷부분부터 나오겠지만 그러나 크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아닌 것 같지만 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반항해도 엄마가 돈 안 주면 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도 먹고 살려고 엄마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럼 내가 오늘 이번에 몇 점 받을게. 그 엄마는 또 그거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 일종의 뭐 우리는 그 밀당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 정치란 말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서 뭐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우리 모두 다 정치적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은 정치가 들어가 있고 그 정치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정치에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바로 협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책에서 유명한 코엔이 쓴 협상의 법칙이라고 보면은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80% 이상은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당장 밥을 차리는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밥을 차렸는데 남편이 이거 말고 없어? 나는 국 반찬 좋아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보, 그러면 오늘은 아침은 이렇게 드시고 저녁에는 국을 해드릴게. 이것도 협상이죠. 근데 내가 협상의 제가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먹지 마. 이러면 돼요. 근데 내가 협상에서 아래로 쳐져 있으면 오늘 하루만 봐달라고. 그죠? 대등한 위치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당신이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의미에서 협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좀 불경스러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실 협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협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사이에서의 간격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십니까? 안 주죠. 근데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거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거든.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로또를 예를 들어서 안 줘.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많이 벌게 해줄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가야겠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말씀 가운데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으면 그때 협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수많은 협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협상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남자들은 무조건 화부터 내잖아요. 그럼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밀어난 거죠. 저도 남자지만 남자 밀어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화부터 내버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얼마나 인내하면서 그거를 잘 조율해 가느냐.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 가운데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협상과 그런 정치적 상황들이 거대하게는 나라의 어떤 일들을 논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협상 속에서 더 나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영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한 거품만 뒤집어 보면 이건 우리 다 모두 다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바른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33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와이.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와이. 예. 왜 멸망했을까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삶은 다 다른 것 역사에 따라서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어떤 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걸 어쨌든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옆집 뭐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걸 보면 아이고 저러니까 잘못되지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로마의 멸망의 이유는 뭐 온갖 우상 이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365일 중에 거의 50% 이상은 노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게 만들었고, 그리고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들, 목욕탕이 엄청 많았다 그러죠. 목욕탕과 창녀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로마 이러니까 로마가 망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성적인 타락들, 그죠? 그리고 더 잔인해져가고 온갖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우리는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다른 집에는 맨날 싸움박질하고 돌아다녀도 우리 집에는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왕들, 거대하게 보면 왕들이지만 그러나 그 왕들이 하는 행태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대로 놓으면 나라가 망한 이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야 될 이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바로 세워야 나갈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바라봐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죠. 그렇죠? 그러면 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또 하나는 뭘까요? 성경은 절 따라 보실까요? 성경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예. 거울은 자기를 바라본다면 창문은 뭐죠? 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세상은 세상대로 분리해 버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되게 죄송하지만 이번에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시죠? 네. 근데 교회를 다녔어요. 네. 안수 집사라고 들었어요.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물론 사람이 죽는 건 다 가슴 아프지만 믿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정말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결론이 나온 건 자살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일단 교육자로서 통감을 느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지만 교육자로서 그 교회 교인 아마 교육자도 저와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약간 냉정하게 바라보면 성경이랑 삶이 분리가 된 거죠. 그죠? 쉽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힘들고 어려우고 잠 안 올 때 읽는 그런 교양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눈이 되도록 성경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아무리 제가 얘기했죠. 맨날 공부해도 맨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보고 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시야까지 했었죠? 맞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처음부터 해도 모르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인가요? 여호아하스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처음에 이제 제가 요시야를 했습니다. 그죠? 요시야 왕은 정말 당대 보기 드문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실패를 하죠. 그죠? 그러나 당장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요시야의 선택을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그 전쟁을 막음으로 인해,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애굽을 들어가겠지만 그 전쟁으로, 그 막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할 때 지금 당장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사가면 신방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지만 좀 이렇게 잘 살다가 안 좋은 데로 내려가면은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목사님만 오세요 이래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고, 비록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잘 안 돼서 뭐 보증을 잘못 써거나 그래서 내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바라봐야지. 인생의 모든 결론은 사실은 언제 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에 갈 때 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불려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되어지는 것들로 저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믿음이 좋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아픔이나 또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하고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믿음이 부족하다, 뭐가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어떤 인과관계를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Why?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항상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도 비록 막 종교개혁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 전쟁을 나가도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실 애굽은 정말 거기만을 지나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우리는 미련하다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요시야가 누렸던 수많은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많은 땅을 차지했던 것을 다시 잃어버리면서 유다는 더 멸망의 길로 더 빨리 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요시야의 실패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애굽은 약해져 갔고,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다시 한번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포로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긴 역사 가운데 보면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이 작은 선택이 엄청나게 큰 나비 효과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앞으로를 우리가 바라보는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이따가 애굽을 보면서 결론 얘기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 잘했다, 막 좋을 때 붙었다 이런 데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하스. 기원전 608년이었고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죠 이거? 그냥 클릭을 해주겠어요? 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잇지 못한 비운의 왕이었죠. 네.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으로, 요시야가 죽고 나서 갖고 계시죠? 프린트물 없어요?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개 복사해 왔는데 3페이지짜리 말고 없으세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집사님, 안경숙 신광자 원사님 계세요? 어디? 최동 집사님 안 계세요? 뒤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잊어버릴 걸 알고 제가 갖고 왔는데. 네네. 좀 나눠주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 프린트물 받으시고요.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잇지 못한 비운의 왕이었죠. 너무 프린트물에 목숨 안 거셔도 됩니다. 꼭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프린트에 욕심을 거세요. 자, 그렇다면 네, 손만 드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 끝내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페이지 거요. 첫날 거. 지금 첫날 거 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이제? 네, 못 받으신 분은 조용히 손만 들어주시고 첫날 거. 근데 오늘 둘째 날 2장짜리는 이따가 할 거고요. 첫날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되셨죠? 네, 잠깐 저를 좀 봐주시고. 자, 여호아스는 성경에서는 몇 번째 아들일까요? 여기 보시면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의 아들들은 맏아들은 요하난, 둘째는 여호야킴,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누구요? 살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아스의 또 다른 이름은 살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고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석 달. 그의 통치 기간은 석 달입니다. 석 달.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보면 그는 3달을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보통은 첫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여호아하스가 제일 똑똑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여호아하스를 누가 세웠을까요? 네? 뭐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제가 다 분명히 복사를 해서 다 드렸는데. 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열왕기하 23장 31절. 열왕기하 23장 31절. 자, 먼저 30절 말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0절입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원래는 누가 대하는 게 맞다고요? 첫째. 그죠? 원래 보통 하면 맏아들이 되는 게 맞는데 왜 넷째가 됐을까요?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 여호아스를. 살룸 왕이라고 하는 저 넷째를. 그 이유를 봤을 때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가장 잘 종교개혁을 이룩할 만한 인물이라고 백성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를 헤매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넷째인 여호아스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31절에 보시면 23장 31절로 넘어가시면 나이가 23세에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 다스렸다고요? 석 달간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 32절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그는 아마 요시아와 비슷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다르게 걸어갈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애국과 친애국 정책을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그다음 누굴 세웠다고요? 엘리야김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야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에서 바벨론 이름, 이집트식 이름인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제 프린트 한번 확인해 주기, 프린트물 아니요, PPT 열어주겠어요? 보시면은 22장 10절,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가 다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요 다음 절 보시겠어요? 에스겔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죠?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을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사자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여호아하스를 빗대어서 이렇게 슬픈 애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3개월 동안 애굽을 거절한 대가로 그는 이렇게 비참한, 그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거죠. 애굽이 다시 그를 느끼면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야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호야김은 누구냐? 유다의 멸망을 재촉한 폭군이면서 우유부단했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악질 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네, 11년. 네, 엄청나게 오래 보이시죠? 608년에서 98년까지 거의 10년, 그러니까 11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로 그 다음 왕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김긴야, 요 네 명의 왕의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바로 폭군이었고 우유부단했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폭군이었을까요? 백성들에게 폭군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정치적 선택은 뭐였죠? 바로 강한 자에게 살아남기 원하는 그거였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어떠한 행적을 했느냐? 결국 이거 보세요.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에게 과증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열왕기하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35절. 오늘까지는 열왕기하를 좀 펴놓으십시오. 열왕기하 23장 35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야김이 시작.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호야김이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은과 금을 주고 그리고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의 그러니까 여기 뭐 말은 좋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을 닥달해 가지고 돈을 징수해서 그 은금대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는 백성들에게 과증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폭정과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다는 거죠. 자,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24장 2절 말씀. 이제 4절 말씀이야. 4절 시작. 네,
때 여기 보시면 4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22장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 지우고 그리고 고용했으면서도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냐?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리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고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의 피를 뽑아 먹으면서 그는 또 그 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화려한 집을 지었고 그리고 집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돈도 주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그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다시 열왕기하 24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2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 자손을 멸하려 하시니. 여기 보시면 원래 여호야김은 누구 편이었어요? 원래 애굽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세웠잖아요, 왕을. 그래서 여호야는 애굽을 잘 듣다가 이게 애굽의 전세가 점점 좀 뒤집어지니까 뒤집어지려는 찰나에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3년간 섬기다가 다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왔을 때는 또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섬겼어요, 애굽을. 근데 그때 바벨론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 여기 뒤에 보시면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벨론이 약간 약해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갈대아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을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힌 거예요. 사실 바벨론은 꽤 멀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로비를 한 거죠. 야, 이스라엘 가면 뭐 먹을 거 많아, 가져갈 거 많아, 지금 힘도 없어. 이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얘네들을 조금씩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야김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처음엔 애굽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좀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바벨론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좀 약해지고 애굽이 또 그에게 자꾸 공세를 피니까 또 펼쳤어요. 이거를 우리가 참 애매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자기는 최선을 다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자기는 분명히 살아남기 위한 그의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결과들이 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지만 그냥 오늘은 들으시면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잖아요. 발견해서 갖고 왔는데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하나 읽을 때마다 그거를 우리로 치면 뭐지, 옛날에 화롯불이라나요? 거기다가 다 던진 거예요. 찢어가지고 다 던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를 찢으면서 사실 바룩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말씀을 찢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호야김을 비롯한 나머지 몇몇 신하들은 오히려 그걸 웃으면서 태웠다 그래요. 이게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라면서 과감없이 찢어 태웠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의 이러한 정치적 선택, 영적인 선택이 그가 가장 악질적인 행태를 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말년. 우리 18절 말씀을, 여기 있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기 보시면 원래는 매장당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어떻죠? 왕의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여기 보세요. 내 자매여 내 형제여 하고 통곡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슬프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죽음을 더 기뻐했다라고 표현한 게 맞다는 거죠. 결국 여호야김의 정치적 선택의 결말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왕으로서. 그죠? 3달 통치한 왕도 있고 얼마 통치하는 왕보다는 오래 통치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굉장히 잘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왕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야긴. 그죠?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 여호야긴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된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잡혀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열왕기하 마지막인가요? 거기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이랑 같이 죽을 때까지 밥을 같이 먹게 하거든요. 그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죠? 그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는 몇 살이요? 18세.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 다스렸다고요? 그도 석 달간 다스렸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이름은 네 맞죠? 네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 고니야는 여기 나와 있죠. 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18세. 18세면 여러분 아무것도 뭐 알겠어요? 갑자기 왕이 된 그런 어떻게 보면 비운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통해서 뭘 보여줬을까요? 아까 그랬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는 몇 년 만에 바벨론 왕 앞에 회복이 됐냐면 37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8살에 18살 3개월이 18살 끌려갔다가 몇 살이에요? 55세 비로소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고향은 못 가요. 그냥 바벨론 거기 안에서 거주하면서 왕하고 밥을 먹는 것. 그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에 이러한 어떤 나라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동안에 누굴 세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거죠. 마지막 시드기야. 여러분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33장을 이제 예레미야를 한 번씩 보면서 또 하게 될 거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OT를 한다고 생각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시드기야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키워드는 불순종이었어요. 자, 보실까요? 왜 그러면 저를 따라 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왜 그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서가 있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뭐라고 했다고요? 시드기야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왕은 어떻게 왕이 되죠? 아들이 왕이 되죠. 근데 여긴 누구예요? 숙부라는 거예요. 숙부. 그리고 누가 왕을 세웠다고요? 바벨론 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도 아닌데다가 또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처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운 왕이 아닌 다른 나라 왕, 그것도 우리를 지배하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왕이 세운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왕으로 제대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정통성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정통성이 없는 왕이 그 해서 왕 된 사람 있죠. 누군지 아세요? 수양대군 아시죠? 네. 수양대군이 원래는 삼촌인가 그렇잖아요. 그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이 원래 누구죠? 관상이 그 관상에 보면은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을 맡았는데 거기서의 관상이 사자에서 사자인가 일인가 그 물어뜯는 상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가 그 정통의 왕을 지키던 김종서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최고의 모사.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명회라고 하는. 네. 근데 관상에도 보면은 한명회는 비참한 죽음을 맞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는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4대가 지나서 한명회의 묘를 파서 다시 죽입니다. 그 관상장이 말대로 됐어요. 실제로는. 수양대군은 어떻게 됐죠? 네. 불교로 귀의하죠. 원래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불교로 귀의했지만 그의 말년도 굉장히 비참했죠. 그러니까 결국 수양대군이 사실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수양대군이 업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업적만으로 볼 때는. 그런데 왜 조선의 사가들은 그를 악한 왕으로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정통성. 왕으로서의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족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드기야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 말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숙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통이 아니었고 숙부였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왕이었을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초닷새에 아이고 뭐야 이거. 네, 여기까지 보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는 정통성이 없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랑 시드기야는 늘 언제나 이 대립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시드기야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늘 언제나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굳이 따지자면 정치적 입장을 따지자면 그는 정치적으로 어떤 노선일까요? 그는 친바벨론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시드기야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친애굽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친바벨론이었 성향을 따랐던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누군가의 길을 우리는 이렇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다 라고 해서 누군가의 그럼 이분을 정말 우리가 잘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나만 기도한 게 아니거든. 그럼 다른 사람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정치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만이 선지자가 아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볼 때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과연 예레미야를 진짜 선지자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둘 사이를 우리가 온전히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듣는다면 여러분들 때려 죽일지도 몰라요. 예레미야가 늘 했던 말은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일본한테 망할 거다. 지금 우리는 말로 치면. 그러니까 일본에 빨리 항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항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해방될, 그러니까 우리는 곧 이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뭘 얘기했어요? 2년 아니면 3년 만에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아니까 70년의 회복을 믿지, 당장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 중에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정치의 노선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의 그 말은 친바벨론의 정책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드기야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누굴 찾았을까요? 예레미야를 찾았다는 거예요. 말은 더럽게 안 듣는데 그렇게 듣고 싶어 했어요. 결국 예레미야가 늘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이 목숨을 보존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편지가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목사님, 예레미야 목사님을 하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게 바벨론에 살면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고 또 대접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 애를 낳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게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뭐였어요? 야,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아마 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바로 뭐냐? 네, 11절부터 읽을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에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잘 살면 돼. 그런데 예레미야가 했던 말, 너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너희는 나를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일본의 이러한 위협 가운데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습니다. 지금 세대는 어느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어려운 세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얽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또 어느 나라가 주목하고 있죠? 미국이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앞장서고 있고
일본은 또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요. 왜죠? 일본이랑 우리나라 잘못돼서 반도체가 잘못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쓰는 중국과 미국이 여러 나라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러면 일본 너희들한테 미국이란 나라가 압박을 할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나라 멸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얽히고 설켰죠.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도 남북이 원래는 나눠지지 않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소련과, 공산화를 만들어둔 소련과, 또 이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일본까지 무너질 거를 알게 된 미국이 붙었다가 결국에는 38선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빨갱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45년도에 해방을 맞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 열강의 나라들,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한, 그죠? 중국, 일본, 소련, 미국, 이 네 개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갖고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더 오래된 분들은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아닙니다, 자주국방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나라에 편들지 말고 우리나라 이겨내자, 독립하자 얘기해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지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이들이 친애굽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아 보일지도 몰라요. 바벨론은 멀거든요. 그런데 애굽은 가깝거든.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은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바벨론보다는.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예레미야의 이러한 영적으로 했던 그 말이 과연 사람들한테 먹히겠느냐, 이러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사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친민이 친중인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이세요? 기도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태극기도 나갑니다. 그거를 욕해요. 교회 안에서도 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해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놓고도 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모르고, 그리고 어떠한 노선을 취해야 될지를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아베가 그런 얘기 했다라 친일파가 나서라고. 그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러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나, 그리고 좀 더 예레미야의 말이 더 설득력 있고 영적이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를 불렀겠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예레미야를 몰래 불렀어요. 불러서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예레미야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해봐. 또 혹시 바뀐 거 없어? 없어요. 포기해야 된다고. 알았어, 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애굽 편을 들 거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예레미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과 그의 정치적 알력들은 뭐예요? 예레미야 편이 아닌 친애굽을 편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 안 나는 싸움 같지만, 근데 결국에는 모든 정치적인 거는 사실 결과론이거든요. 결과론으로 봤을 때 시드기야의 판단은 오판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요. 비참한 결과. 만약에 그가 예레미야의 말을 따랐다면 그는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그러면 바벨론 편을 들어서 좋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애굽과 바벨론을 들어가면서 아마 본격적으로는 8월 달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뒷부분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책을 33장부터 52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면 거기를 그냥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너무 영적이어서 제가 부담스러운데 너무 영적으로 읽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판단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다음 주에는 한 4분 좀 남았는데. 자, 일단 애굽 들어가 볼까요? 애굽. 여러분 이거 꼭 갖고 오세요. 다 돈입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갖고 오세요. 꼭. 없다고 다음 주에 새로 오신 분한테만 드릴 겁니다. 네. 자, 애굽의 정치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뭐 말이 거창하게 정치지만 정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나눠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치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적 공동체 사회에서 생존하고 있는 한 나라 안에서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뭐예요? 권력과 자유.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누구나 국가라고 하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뭐예요? 권력과 자유의 조화 문제를 둘러싼 대립, 그리고 투쟁,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익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외국과의 전쟁, 그리고 여러 민족 사이의 대립, 긴장 관계 등에 관한 일체의 정치적 문제는 국가와 관련시키지 않고서는 그 올바른 해결의 길을 좀처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 썼어, 그죠? 문장이 짝짝 끊어져야지 이렇게 뭐 만연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까요? 정치라는 것은 정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력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배당하는 피지배 계층의 자유, 이것과의 일종의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보장받으면서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이권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한미 FTA도 엄밀히 보면은 나라와 나라 간의 협상이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FTA가 성공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를 더 많이 미국에서 사줄 테니 너희는 대신에 우리의 농산물을 사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거기서 그분들이 자살을 하셨겠습니까?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굶어 죽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너무 깊게 묻지 마시고 쉽게 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만큼 받아줄 테니 그러나 너희만 받을 수 있어? 너희도 줘. 뭐 줘야 될까요? 미국산 소고기 사.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우 파시는 파시는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마트 가보면 아시잖아요. 한우가 얼마죠? 하루가 예를 들어서 100g에 10,000원이라고 치면 미국산 소고기는 얼마일까요? 2,500원? 그죠? 그러면 먹어보니 별 다를 바 없더라. 이러면 사람들은 한우를 안 먹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대신에 자동차에서 판 돈을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또한 이들과의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사 짓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나서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보기 또 불리하거든. 그 다시 하자 그러잖아요. 지금. 야, 우리도 불리해. 다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로 볼 때도 이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정치의 이면에는요, 보여지는 거는 이런 거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결국 그 나라의 이익과,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개개인들의 이익이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임원들은 돈을 몇 억씩 받아요. 뭐 그만한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아요. 하루 이번에도 10,000원이 안 됐죠? 8,000 얼마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임원들이 10억 받을 거 9억만 받고 아니 8억만 받고 그 2억 덜 받아서 그 2억을 이분들한테 임원들이 많으니까 좀 그들이 1억씩만 1억씩만 덜 받는다고 해서 그럼 나눠주면 평등해지지 않겠냐?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놓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 근데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너는 너무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뭘까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나눠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랬죠. 객고와 과부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좀 더 양보하자. 그래서 서로가 잘 사는 접점들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결국은 이 가운데 뭐가 있죠? 이익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울산이거든요, 여러분. 울산은 이맘때가 되면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정기적으로 데모를 해요. 네. 데모하면은 데모가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네,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데모한다 그러면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현대자동차가 여기 현대자동차 계신 분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노조분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임원들은 이 돈에 대해서 다는 못 주겠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어요. 접점을 주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노조가 지금 60을 원하면 40을 줘야겠죠. 근데 회사도 운영해야 되니 그러면 이 40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줬어요. 주면 그렇다고 해서 줬다고 해서 더 좋아지진 않거든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이 40은 어디서 뽑아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 40은 어디서 뽑아낼까요? 이 40은 하청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규직 분들은 더 많이 받죠. 근데 여기에 있는 하청업자들은 이만큼을 못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노조는 살려고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런데 노조 안에 하청업자들의 노조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노조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대기업 임원들이 악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보면 그렇지만 하청업자들의 입장에서 또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역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노조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하청을 그러면 하청업자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노조에서 일을 안 해버리죠. 하청업자 일이 끊겨요. 복잡하죠.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근데 결국에는요.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나 신앙하는 부분에서 영적이 아니더라도 신앙하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그렇다면 요 세 분들이 요 세 어떤 그 부류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 애들 더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 더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맞는데 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결국에는 누군가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집합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집합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숭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우리는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면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임원들이 좀 덜 받고 조금 양보하고 더 많이 일할 수 있지만 힘들지만 좀 덜 받고 우리도 좀 내려놓겠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인데 그러나 그 구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희년이 몇 년 만에 일어날까요? 희년 50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희년을 왜 명하셨죠? 쉬라고. 예.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났던 희년대로 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아시죠? 없어요. 6년 지나면 7년째 희년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희년 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어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6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서 돈 사업이 커졌어요. 신현이 뭔지 아세요? 7년째는 회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1년만 쉬어. 너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신현이 아우 왜 못할까 같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똑같은 거. 여러분도 쉴 수 있어요? 한참 돈 잘 벌고 있는데, 한참 농사가 막 잘 돼서 이제 막 대박 나고 있는데 1년 동안 땅을 식히래. 아무것도 짓지 말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그 억대가 손해 보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왜 육아휴직을 못 주느냐? 육아휴직 주면서 돈 빠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일해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 받거든. 저는 청주에 있을 때 하이닉스 다니는 저희 교구였습니다. 하이닉스인데 이 엄마가 좀 독해요. 출세욕이 있어. 3개월만 딱 하고 100일 휴가 받고 다시 다시 들어갔어요. 물어봤어요. 원래 회사 원칙상 1년 동안 쉴 수 있거든요. 진급이 안 된대요. 진급에 빠진다는 거예요. 100일 딱 그러니까 3개월 외에는 1년을 하게 되면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지금도 기억하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충북대 병원에서 3개월 내내 입원했어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바로 출근했어요. 진급하려고. 안타깝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말씀 놓고 계속 정치적 이상한 소리에 죄송한데, 근데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신년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 뭐 신년 얘기하는데 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쉽니다. 여러분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교회 학교 쉴 수 있으세요? 쉬고 싶죠? 근데 안 쉬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못 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진짜 말씀대로 살게 됐을 때 오는 피부로 오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랬거든요. 아시죠?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그래요. 1년 동안.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1년 동안 회사 통해서 아내 즐겁게 하다가는 내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져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현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비꼬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고민 없이 아이 말씀대로 하면 다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나가는 분들의 아픔 또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남 얘기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정작 그분에게는 주일날에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앞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뭔가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아픔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나 나의 이익 앞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게 있거든. 그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분들 이웃이 혹시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나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역사하는 대로 이룰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얘기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정치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말세,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왕들의 선택들, 그 선택 앞에 예레미야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좀 살펴보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다음 시간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 또 다스리시고 이끄셨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또 경험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 말씀을 통해서 또 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까지 그 핏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그렇게 사용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저 또한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